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1장 말씀에 보면 모압의 여인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어미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굳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파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얻게 됩니다.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날이 갈수록 더 넘치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고백자들이죠. 10년 전, 20년 전, 그때는 굉장히 내 신앙이 괜찮았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오늘은 그 추억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옛날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때는 괜찮았어. 그때 참 1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이런 그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결코 옛날이 더 좋았다거나 옛날이 더 나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절망은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죠. 낀 일을 걱정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난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그를 만나서 희년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위한 고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베풀 수 있다. 어려운 환경, 또 혹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그럴 때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환경을 배열하시는 것, 그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정말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열하시는가 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절망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시떨기에 불이 붙듯이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 환란의 불이 붙어도 그것이 우리를 끌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의 영안을 열어서, 아니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예. 부스러기 이삭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아스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뭔가 늘 결핍된 것이 마치 순결하거나 아니면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꿔서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실 때 표현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했는데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물결은 나를 적시고 나를 적시는 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서 이웃에게 넘치게 하기까지 흘러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냥 딸막딸막 해갖고 거의 뭐 될 듯 말 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넘치게. 다만 거기에 그릇이 못 미칠 뿐이지.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강냉이 장사가 와서 강냉이를 뭐 고물을 갖다 주고, 고물은 굉장히 좋은 거 가져오는데 강냉이를 자기 주머니에다 놓달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애들은 고물은 시답지 않은 뭐 신문지 조각이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오는데도 바구니는 엄청 크게 갖고 와가지고 강냉이 그 엿장수가 너무 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준 것 같이 줘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릇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는 아기가 젖을 더 먹는다. 보채는 아이에게 엄마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축복을 구경만 하지 않으려면 축복을 좀 탐내거나 욕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도 불사하는 그런 자가 되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일반적인 은총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비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뭐 누구에게나 다 내리시는 것처럼 그 정도에 그냥 머무는 거죠. 수고하고 목말라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 풍요로우시고 세밀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름에 괴로워할 줄 알죠. 배고픔을 알고 찾아 나서는 자가 기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으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자신의 기업의 몫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떡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부르는 아버지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목말라 하고 정말 배고파하고 간절하게 소망할 때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의 배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룻은 흘러넘쳐서 이웃을 섬기는 은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볶은 곡식과 떡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먼저 우리를 배부르게 하죠. 은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그리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풍성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사람도 간당간당하고 늘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이 늘 말은 남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왜 교회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세상을 약간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풍성하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좀 내가 풍성해야 흘러가요. 그래야만이 넘쳐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이건 뭐 그냥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 김기산 집사님이 직장 다닐 때는 한 번도 저한테 뭐 어디 가서 밥을 먹자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밥도 먹자고 그러고 가끔 가다 모두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좀 흘러가려면 내가 좀 차고 넘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배부름이 좀 풍성한 섬김을 가져올 수 있다. 나의 누림이 풍성하지 못하면 흘러가는 것도, 아니 내 논에 물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이 다음 논으로 흘러가느냐고요. 내가 넘칠 때 조금만 이렇게 길을 내도 거기에 물이 흘러가서 그 다음 논으로 가고 그 다음 논으로 또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은 배불러도 또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먹고 배가 불러도 또 이삭을 주우려고 또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내가 배가 불러도 또 일하러 나가는 그런 자세는 너무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며, 주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우며,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 충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시간에도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룻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반드시 내가 섬겨야 될 가정과 이웃을 위한 그런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좀 이런 그 삶의 어떤 비전들, 목적들,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나의 누림의 풍요를 이웃들과 나누는 이렇게 되는 삶.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기쁨을 독식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독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그래서 블레셋 그 아말렉과의 어떤 그런 싸움 했을 때 다윗이 그런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 자기 온 나라에 자기네가 평소에 출입하던 모든 곳에 그 전리품을 다 나눠 갖고 보내는, 그 사람들은 뭐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것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요번에 싸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가운데 뭐 금덩어리를 하나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뭘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걸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 온 나라가 다 기뻐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예. 밭에 나와 수고하는 룻을 섬기는 사람은 보아스였어요. 그러나 집에서 낙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지쳐있는 나오미를 섬기는 것은 룻의 몫이었죠. 룻은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마친 후 거의 한 에바쯤 되는 곡식과 그에 남은 음식을 그의 시모를 위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큰 고무다라이 하나 정도 되는 정도의 많은 분량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삭을 주워봐서 안다고. 벼이삭 아무리 그냥 몇 시간 뛰어다니면서 주워도 겨우 그냥 편지봉투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어렸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오미는 룻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보아스의 은덕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바로 자기의 가정을 살릴 기업 물을 짜임을 룻이 가져온 은혜의 분깃을 보고 그는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이 나오미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런 것을 그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것이죠. 예.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리자요 전달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가난한 나의 나오미들에게 보아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룻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 주변에 나의 가까운 가족들부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보아스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리자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룻처럼 우리가 가지고 온 풍성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질 때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누구?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기 기업의 기업물을 짜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떡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고 18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심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결정은 나오미가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 수고한 사람은 룻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까닭은 지체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예. 모든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인 사랑은 우리가 모든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의 그 연합체가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생활하면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 쓰고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버려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그렇게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네. 지체가 서로 돕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될 지체임을 서로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틀은 우리를 방종과 퇴보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늘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우리의 구원자시죠. 율법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곤고해지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감사와 찬송을 잃게 되는 경우,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그런 경우들. 율법인지 은혜인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해 가다 보면 어떤 풍성한 그 첫사랑의 하나님과의 어떤 첫사랑 이런 것들이 자꾸 식어지면서 신앙이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서 뭔가 이렇게 뭐를 해내면 조금 안심이 되고 못 해내면 불편하고 자꾸 이런 그 형식적이거나 율법주의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좀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면 당신 교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렇게 까불지 말고 그냥 얌전히 다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말하지 않아도 자꾸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넘쳐서 그러는데. 예.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가난의 부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개미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제자리만 도는 이유는 은혜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끝까지 깔끔하게 악착같이 하나도 흘리지 말고 다 주스라고 하지 않고 흘려둬라. 다시 줍지 말아라. 반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게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상 앞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반 모퉁이에서만 곡식을 주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의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줍는 사람도 원래 율법에 정해진 것은 그 모퉁이에서만 주셔야 돼요. 곡식을 베고 있는데 단 사이로 지나가면서 줍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가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 이삭을 줍는 것인데 단과 단 사이에서 그렇게 줍도록 하고 말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만큼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룻이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한 줌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버리라는 거죠. 일부러. 예.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어떤 그 모습을 배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룻을 은혜의 질서 아래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찾아간 밭은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의 주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의 발걸음을 글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룻은 고백하죠. 그래서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셨나이까. 네.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족하게 누릴 만한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것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혹은 룻에게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이렇게 예정하신 어떤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은혜 아래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은혜에 기댄 삶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를 따라 정말 시간적으로 그의 어떤 시작은 겨우 이삭을 줍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룻의 어떤 삶의 결말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그가 그 이방 모압 땅에서부터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가문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그건 완전히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의 풍요와 더 이상의 부요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